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아주사 부흥에 대한 칼럼을 써주셨습니다. 이 아주사 부흥은 이 교회사에 일어난 부흥 중에서 가히 그 영향력이 가장 큰 부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부흥이었습니다.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에 의한 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은 한 예로 많은 광부들이 회심을 하였는데 그 광부들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탄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부들이 회심을 했는데 회개를 했는데 왜 탄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전까지는 광부들이 일을 할 때 그 탄광에서 일하는 그 나귀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욕하면서 엄청 안 좋은 말을 써가면서 부렸는데 이 광부들이 회개를 하니까 욕을 안 하고 채찍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들이 욕도 좀 해주고 채찍질을 해야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언어를 쓰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은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자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이 미국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갈망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는 놀랍게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의 이 교인들의 출석수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많은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06년도에 이 놀라운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 소위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쓴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전에 그 웨일즈 부흥이나 1905년도에 미국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많은 성도들의 증가수와 비교해 볼 때 이 아주사 부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의 부흥은 회개가 좀 중심이 되었다면 이 아주사 부흥운동에는 놀라운 이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 치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시모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본인도 흑인이고 어릴 적 질병을 앓아서 한쪽 눈을 실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이끌기에는 사실 그렇게 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겸손했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창고를 개조하여서 지은 그 예배당에 성령님이 그곳에 방문하였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방언이 굉장히 일반화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그러지 않은 시대였는데 방언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였고 치유가 있었고 정말 그곳에 가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된 심지어 그 창고를 바꾼 그 예배당에 성령의 불길이 외적인 그 불처럼 보이기도 하여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이 아주사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곳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참여하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령님과의 그런 만남을 갖고 변화를 받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불을 자기들이 섬겼던 그 교회의 그 불길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20세기의 그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칼럼에 쓰신 것처럼 우리 은현교회 이 아주사 부흥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은사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300용사가 세워지기를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또 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성결교회 사중복음 즉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이 중생은 사활이 걸린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은 무엇일까요? 중생은 거듭남,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 중생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예수님으로 믿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언급한 30절 3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임금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5장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은 주는 결국 임금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도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쓴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구원자, 구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며, 또 예수님은 주, 임금, 왕으로 내 삶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이 임금일 뿐만 아니라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생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주로 믿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삶의 통치자라는, 그래서 나의 왕과 임금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한 경우도 때로는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는 믿지만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한 예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 먼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어느 젊은 남성이 연못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이 남성은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나무 막대기를 내밀어 곧 젊은이가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해줍니다. 할아버지는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구조자입니다. 젊은이를 구조한 사람이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구주,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젊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젊은이는 자기를 구해준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 젊은이가 찬 손목에 있는 시계 보이죠?
비싸 보이죠? 네. 이 시계를 풀어서 할아버지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계좌번호 좀 하나 알려주세요. 핸드폰이 물에 빠져서 지금 제가 계좌이체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집에 돌아가면 꼭 은행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젊은이의 마음에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감격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감동적이지만 사실 성경의 구원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성경의 구원을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각색되어야 합니다. 젊은이가 연못에서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자기를 구한 할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르신 때문에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 인생은 어르신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어르신과 함께 다니며 살며 어르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든 시키세요. 저는 어르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내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왕 대신 예수님의 뜻,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매우 의지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요, 그냥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오늘부터 주일에 교회를 다닐래요, 아니면은 나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싶어요,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동안의 주인은 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에 따라서 나의 재능을 따라서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사업을 할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할지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왕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예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양도하는데 이게 감정으로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성경으로 읽었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이 전환기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은혜가 먼저 깨닫고 성령이 내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을 때, 사실은 그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타인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죽을 나 영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런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분인 줄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다운 모습이 없고 신앙의 뜨거움에 열정이 없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정체성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 아니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나 유튜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지체의 하나라는 이 소속감, 소속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서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주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주권이 없다면 그 구주된다는 것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주권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정식으로 진지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하려고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님은 계시지만 주권을 가진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권 없는 구주는 없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다면 구주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 살다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었다고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할까요? I don't know.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의 왕이 된 적이 없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있어서 이 중생, 거듭남, 구원을 얻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왕과 임금이 아닌 그런 성도님들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 계속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직 신앙이 없는데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 믿어볼까라는 고민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환영하고요.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장영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 드라마 일부분을 볼 텐데, 여기에 나오는 왕은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이고, 한 신하는 장영실의 목숨을 아직 안 나오는, 장영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청원하는 그 신하입니다. 우리 장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하가 하는 말은 장영실이 이제 기상에 관한 부분 예측을 하고 이러니까 사형을 좀 시간을 늦춰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왕은 이미 장영실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자기의 그 명을 바꿀 때에는 그만한 명분이 필요하다. 네 목숨이라도 내놓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도 같이 읽는 것도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 저는 내놓을 목숨이 없사옵니다. 전하께 충성을 맹세한 날부터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전하의 것이니 전하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2016년도에 이 장영실 드라마를 본 게 아니고요.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장영실이 재밌다고 해서 제가 조금 보다가 이 대사를 보고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하, 저는 내놓을 목숨이 없사옵니다. 전하께 충성을 맹세한 날부터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전하의 것이니 전하의 뜻대로 하소서. 이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비슷한데, 전하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 저는 내놓을 목숨이 없사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날부터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이 이미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저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이 동일한 고백을 사실은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이 내용, 이제 이거는 조금 안 나오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언뜻 보면 굉장히 깊어 보이는 신앙의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앙의 기초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주 좋고 막 직분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세례 공부를 하고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면 세례를 받으십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 될 수 없고 임금이 될 수 없고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진짜 자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요. 그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럼 바울이 죽었으면 누군가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뭐예요? 바울의 왕으로, 바울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바울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식으로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 신하가 말한 대로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그 일하면은 죽을지도 몰라, 네 생명 나한테 바칠 준비됐니? 라고 딱 말했을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미 저는 예수님께 생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칠 목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피곤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 고민되는 일도 많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매우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심지어 악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진받아도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는 천국 가는 이 세상 길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시지만 아직 정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려서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 뭐 수련회 가니까 조금 재밌고 좋고 예배 가면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고,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받고,
이전과는 완전히 확연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금이 아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서도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과 관련지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오래 살았고 또 어떤 성도님보다는 적게 살았죠. 그러나 저희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저의 인생이 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정보를 모집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할 때, 교회 창립 문제도 저는 있었죠. 또 이 은연교회로 오려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머리 굴리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다. 그거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은총인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제 인생이 당장 망가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께 맡긴다면 주님은 저의 인생을 얼마든지 목자가 양을 거두듯이 그렇게 거두시어서 쓰러진 나를 일으킬 것이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 정말 제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인생 좀 가져주세요. 저도 제 인생의 주인 되기 정말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인생을 의탁하며 왕으로 초청한 적이 없으시다면,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의지를 담아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하면서 내어드린 적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임금, 나의 왕으로 한번 영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셔서 불안하고 균열이 있고 그리고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명철이 찾아올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왕으로 영접하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드리며 말씀 따라 기도하는데 심령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을 지피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간단합니다. 갈망이 필요하죠.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닙니다. 금식해서 은혜 받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순종하면 이미 오순절의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 즉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훈련을 받고 고난을 겪는 그 시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므로 고난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누구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멘. 우리 은영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왕이신 분들은 더욱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임금과 왕으로 모신,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임금과 왕으로 초청한 분이 없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도님들 바로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분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시간에 영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불안하고 균열이 있고 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제 내 삶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